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과 9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은 일곱 나팔 재앙이 기록된 장으로 아주 중요한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성도들은 이런 나팔 재앙에서 벗어나 환란이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도들도 이 나팔 재앙을 함께 감당해야 하고 무엇보다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간 동안 성도들은 순교의 피를 흘려야 합니다. 물론 8장과 9장에서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이 기간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박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한 절 한 장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전체를 봐야 되고 전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의 순서가 보여요. 어쨌든 오늘은 나팔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함께 말씀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일곱 번째 인을 떼시는데 떼자마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30분 정도 고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보통 폭풍전야다라고 말을 하는데 더 큰 환란이 몰려오기 전에 잠깐 숨 돌릴 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일어났던 환란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재앙이 바로 나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래서 일곱째 인은 여섯 번째 인처럼 별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재앙을 가져올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를 부르는 인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는 일평생이라는 종말이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언제였든 간에 일평생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간 모든 기도를 향으로서 모았다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제단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은 기도를 천사가 다 모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로 올려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가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재앙을 쏟아서 들어주시는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의 박해가 이어지고 있을 때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뭐 하시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냐?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시냐? 예수님이 오신다더니 왜 안 오시냐? 예수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더디냐 하는 식으로 마음을 애태웠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고 내 가족과 친구가 고문을 당하고 박해와 핍박으로 피폐해져가는 삶 속에서 많이들 낙심했단 말이죠.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하고 기도하다가도 낙심하고, 그래서 그럴 때 이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6절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자, 드디어 이제 나팔을 부는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러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져서 마치 5절에 기도를 담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은 것처럼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지는데 땅의 3분의 1의 수목과 각종 풀이 타버립니다. 그리고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떨어지는 그런 별 외에도 어떤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어떤 것이 이 바다에 던져지는데요. 바다의 생물 중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3분의 1씩 죽고 타고 없어지고 깨지고 하는데요.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러니까 담수죠. 사람들이 먹고 사용할 수 있는 물인데 그 물의 근원에 그것도 여러 군데의 물샘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떨어지는 별 외에도 하나님이 따로 또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별의 이름이 11절에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물이 오염되어서 이것도 여러 마실 수 있는 담수 중에 3분의 1이 또 오염되어서 이 오염된 물을 먹는 사람들이 또 많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음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계속 3분의 1이지요. 해와 달과 별들이 타격을 받아서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뚜렷한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조수 간만의 차가 완전히 뒤틀리고 날씨와 계절이 이상해질 것이며 아마도 극심한 한파가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서 이런 환란을 함께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불신이 다. 안 그래도 적그리스도의 666표로 인하여 상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에다가 박해와 고문과 핍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속에 안 그래도 먹을 것이 부족한데 땅의 수목과 풀이 3분의 1이 타버리고 바다의 생물도 3분의 1이 죽어버리고 마실 물도 3분의 1이 사라지니까 그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해서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극심한 한파가 밀려오는데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요. 이 성도들이 666표가 없이는 도시가스조차도 공급받지 못할 텐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지만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666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원래 666을 받는 불신자 외에도 그 환난과 박해를 견디지 못해 666표를 받는 성도들이 생겨난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적그리스도와 짐승이 할 수만 있다면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그 재림날을 당기지 않는다면, 아니 정확하게는 휴거하는 그 날을 당기지 않는다면 이 마지막 환난과 적그리스도의 박해에서 견디다 못해 모두 다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육체로 구원받는 자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극심한 환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도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과 불신자들을 나눠서 따로 고통을 주시는데요. 본문 8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여기 화가 있다. 남은 화가 세 개나 있다는 것인데 이 세 가지 화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화는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여 주어지는 화라는 것이죠. 그것은 9장에 나오는데 1절입니다.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여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떨어진 별이라는 번역보다는 내려온 별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는 것은 타락천사를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타락천사인 루시퍼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가 있어서 여기에서는 떨어진 별이 아니라 내려온 별로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2절에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 황충이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무적에게 준비해 놓은 어떤 존재인데 이 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별이 무저갱의 문을 열쇠로 열어주니까 이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데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왜 해하지 말라 하냐. 이것까지 해버리면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사람에게만 해를 끼치는데 여기서부터는 하나님께서도 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십니다. 6번째 인을 떼고 별이 떨어질 때 회개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와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별이 떨어지는 충격에도 회개하지 않던 사람들은 이 황충에게 고통을 당하는데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러니까 구분하여서 따로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이고 그 고통은 전갈에게 쏘임을 당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큰 고통이 따라오는데 그 아픔이 사람들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자살을 시도하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죽을 계획을 세워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죽고 싶을 만큼 죽으려고 시도할 만큼 큰 고통을 주시는데 그걸 5개월 동안 주십니다. 누구에게? 불신자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적그리스도에게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황충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휴거하고 나면 불신자들만 이 땅에 남아있게 되는데 그들만을 위한 또 준비된 7 대접 재앙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 황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이 따라오게 되는 재앙인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가 당한 고통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시고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것으로 위로를 받으라는 겁니다. 어쨌든 황충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에게만 괴로움을 더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렇게 악하게 사는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이셔서 천벌을 내리면 벌도 받고
또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회개도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사도 요한 당시의 성도들도 했던 생각들이에요. 저렇게 악한 로마 군대나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의 천벌을 내리고 정말 고통스럽게 하신다면 고통도 당하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알고 회개도 할 수 있을 텐데 같은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이 주는 교훈은 황충 같은 벌을 내려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옛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인을 구분하여 내려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도 회개할 수 있는 양심과 일말의 영적인 빛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적어도 겨자씨만큼의 믿음이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7절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사도 요한이 본 황충의 이제 모양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본 적이 없는 모양이죠. 그리고 본 적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황충은 성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악한 자들에게 따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벌인데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신 어떤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체가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불신자들을 괴롭히는데 뒤에 나오는 대접 재앙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때 그 현장에서 적그리스도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솔직히 다 포기하고 싶고 이젠 지쳐서 666을 당장이라도 받아 평안함을 누리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황충을 보내서 저들을 괴롭히시는구나. 666을 안 받길 잘했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위로를 받게끔 하기 위해 보내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마치 애굽에서 파라오 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거나 칼로 죽이고 극심한 고통과 아픔으로 벽돌을 만들게 하고 국고성을 짓게 하고 그렇게 괴롭히던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으로 그것도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구분하여 재앙을 내릴 때 우리의 아픔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위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자, 그러니까 아바돈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볼루온이라 하기도 하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가 무적행의 사자고 황충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강의 시리즈 9강에 스올, 음부, 무적행, 낙원, 지옥, 천국에 대해 헬라어 히브리어와 함께 설명드린 내용이 있는데 그때 제가 무적행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무적행은 일단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무적행은 헬라어로 아비소스라고 하는데 그 뜻이 태초의 깊음, 깊이를 잴 수 없는 지하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아니라 사탄, 마귀와 악한 귀신들만을 위해서 준비된 감옥이에요. 따로입니다. 그 증거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군대에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름을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름을 물으니까 내 이름은 군대다. 많은 귀신이 들렸다 하면서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귀신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큰 단서가 되는데 그 간구가 누가복음 8장 31절에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적행은
귀신들이 들어가는 감옥과 같은 곳이고, 이런 강구의 내용을 봤을 때 영적인 세계에서 사람들에게 큰 악을 끼치는 악한 귀신들은 우리 모르게 예수님께서 그런 악한 귀신을 무적행으로 보내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사탄 마귀를 무적행에 가두고 천년이 차기까지 나오지 못하게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무적행은 악한 귀신과 사탄 마귀가 가는 감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 9장의 황충과 11절의 아바돈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볼루온이라고 하기도 하는 이 무적행의 사자가 무엇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적행에다가 귀신들을 보내서 가둬놓을 때 그 무적행을 지키는 사자,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이 무적행을 지키는 대장이 아바돈 아볼루온이고 그의 수하 중에 한 존재가 황충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8장 끝에 나오는 화 세 번 중에 첫 번째 화, 황충이라는 것이죠. 12절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것이 두 번째 화인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에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자, 여러분, 여기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 천사 넷을 놓아주라는 건데요. 이 천사 넷이 누구냐? 잘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의 입장이 있는데 아마도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나오는 천사들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회개한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놓았는데 그 천사 넷이 아닌가 하는 입장이 있고요. 아니다. 그 천사 넷은 7 나팔 재앙이 임하는 것을 실행시키는 천사들이다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7장을 강해할 때 7 나팔을 실행시키는 천사들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이제 놓아주니까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15절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자, 여기 3분의 1을 죽인다. 지난번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사람의 4분의 1이 죽더니 이제는 남은 사람 중에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죽는가? 이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저는 불신자들만 죽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독수리가 화 이 세 개의 화가 있다 했을 때 첫 번째 화부터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를 구분하여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면 이때부터는 신불신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마지막 화도 불신자들만을 위한 화이거든요. 7째 나팔을 불었을 때 성도들은 호련히 변하여 휴거하게 되고 남은 불신자들은 대접재앙을 받게 되는데 그 재앙, 그 대접재앙이 바로 마지막 화입니다. 그래서 대접재앙을 불신자들만 받는데 두 번째 화가 성도와 함께 받는 화라는 것은 좀 이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화도 불신자들만을 위한 화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음녀가 있어요. 음녀가 있고 열불과 짐승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들이 동맹을 맺고 성도와 싸워서 이긴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녀가 짐승의 등에 타고 있어요. 그런 다음 나중에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서 잡아먹는 또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음녀와 짐승과 열불의 관계가 틀어져서 싸우는 장면이 여기 6번째 나팔 재앙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3분의 1이 죽는다. 16절입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러니까 수를 들었다는 것은
정확한 수를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상징적인 숫자다, 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들려주신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대로 봐야 돼요. 그래서 2만만이다 하는 것은 2억이죠.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외의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미래의 어떤 이제 전차나 장갑차나 탱크 같은 신식 무기를 본 것인데, 우리야 지금 현재 탱크도 알고 장갑차도 알고 전투기도 알고 신식 무기를 아니까 어느 정도 상상으로 그림을 그려낼 수 있고 쉽게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은 생전 처음 보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미래의 무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탱크와 장갑차와 전투기와 첨단 장비 같은 것들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림을 본 것이기 때문에 표현이 저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8절.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자, 여기에 꼬리에 머리가 있다라는 표현은 대포의 포신 같은 것을 본 것이에요. 거기에 머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데,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이 재앙이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불과 연기와 유황. 그런데 우리는 알지요. 이것이 세 가지의 재앙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무기라는 것을요. 탱크나 대전차 같은 무기에서 포탄을 쏘면 불과 연기가 나오고 포탄이 터지면서 불과 유황이 퍼져나간다는 것을,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쟁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이 세 가지 재앙으로 3분의 1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 재림 전 세 번째 마지막 사인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성도의 휴거가 있고 성도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시간이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요. 지구의 인구를 우리가 70억으로 본다고 하면 네 번째 인을 뗄 때 4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럼 약 53억이 남는데, 별이 떨어지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런데 이 수는 나오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지만 분명 과학의 발달로 별이 떨어지는 것과 위치까지도 아마 맞춰낼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대비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것인데, 쉽게 생각해서 53억 중에 쉽게 생각해서 40억이 살아남았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그 중에 적그리스도에게 순교당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을 것이고 그 외에도 이렇게 저렇게 죽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 숫자는 다 빼고 40억 중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마지막 전쟁으로 3분의 1이 또 죽는다는 겁니다. 그럼 지구에 28억 정도 남는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솔직히 누구나 다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그리고 성도들은 여섯 번째 나팔을 천사가 불었구나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마지막 사인이 되는데, 진짜 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마지막 나팔과 함께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께로 간다는 것을 마지막 사인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빨리 와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순서에 따라 오십니다. 그리고 성도를 가르칠 때도 주님은 당장이라도 내일 오실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내일 안 오세요. 오히려 신앙의 믿음을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지금같이 교통과 통신과 교재와 기자재와 매체가 이렇게 발달된 시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전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20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더 이상 회개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정도로 징조가 있고 재앙이 있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하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합 왕 때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서 이겨도, 그것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는 것을 직접 목도해도 전혀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회개 안 할 사람은 처음부터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두렵다고, 어렵다고, 고통이 온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란 은혜를 깨달을 때 그분의 사랑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윽박 지른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항상 어느 시대였든지 간에 천벌을 받고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면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 보면 끝내 회개하지 않고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을 살펴보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요한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도 있고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도 있고 정말 우리 미래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도 있습니다. 그리고 넓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좁게는 우리가 휴거하기 전에 세 가지의 사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소망하기는, 첫 번째 사인인 지구의 인구 4분의 1이 전쟁으로 죽게 될 때 그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늦어도 두 번째 사인인 지구의 별이 떨어질 때는 모두 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인은 이미 늦었어요. 이 사인은 이제 곧 우리가 휴거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사인이기 때문에 회개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럼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하고 다음 시간에 10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